오늘은 사도행전 18장 2차 전도 여행이 좀 내용이 길죠. 16, 17, 18장 3장에 걸쳐서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고요. 오늘 마지막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입니다. 가장 길게 사역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중간에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이제 디모데가 합류를 하는데, 루트가 이제 안디옥 출발해서 터키 남부 지역 그리고 성령의 회방으로 드로아까지 갔다가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빌립보,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지역을 전도했고요. 아덴에 갔다가 아덴에서 이제 고린도, 옆에 있는 고린도 도시로 넘어오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오늘 18장의 내용이 이제 고린도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본인만 먼저 탈출을 해서 아덴까지 갔고요. 함께 있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남아 있고 바울을 만나기 위해 이제 고린도로 아마 오는 길일 겁니다.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먼저 고린도에 왔습니다.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중심지라고 써 있어요. 아가야 지방이 어디냐면 요 파란색, 그리스 남부 지역이 이제 아가야라고 부르고요. 요 위에는 마케도니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지역을 다 그리스라고 부르는데 마케도니아, 아가야로 하고, 이 아가야 정중앙에 있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예요. 이 바다가 다 지중해인데 이렇게 있는 거죠. 지중해 지도를 딱 놓고 보면 이 고린도가 거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항해술이 이렇게 육지를 보면서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다니는데, 이렇게 돌아가면 불편하거든요. 일로 들어가서 육로에서 짐을 일로 옮기신 다음에 또 배로 일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중개 무역의 또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의 중심지,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 그러다 보니까 장사치가 다 모이는 거죠. 다 모여드는 겁니다. 다민족, 다문화, 다종교, 그다음에 각자의 생각들, 가치관, 철학들이 다 어우러져서 아주 복잡한 그런 도시를 형성하고 있죠. 오늘날 아마 미국 같은 그런 분위기 도시일 겁니다. 아주 그냥 다양한 그런 지역에 있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현실과 비슷하죠. 우리는 다민족도 아니고 다문화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다양한 생각들, 세속적인 이런 철학들 때문에 복음 증거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바울은 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고린도에 갔을 때 마침 동역자를 만납니다. 참 하나님께서 실라와 디모데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붙여주신 것 같아요. 당장에는 아굴라라고 하는 남자고요, 브리스길라가 이제 아내입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탈리아에서 온 유대인 부부예요. 여기 보면은 본도에서 그러니까 고향은 본도라는 지역입니다. 본도라는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이 사람은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이탈리아에서 온 부부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이탈리아에 있다가 여기에 왔느냐? 이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명하여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다 나가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추방령을 내립니다. 로마 추방령을. 왜 그러면 글라우디오가 민족을 차별하는 건 아닌데 왜 유대인을 내쫓았는가? 유대인들끼리,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끼리 너무 싸우는 거예요. 원래 우리 집에서도 애들 싸우면 무슨 말 하세요? 나가 하잖아요. 나가서 싸우고 들어와 그러잖아요. 나가라는 거예요. 시끄럽다, 나가라 너희들. 그런데 내분의 이유가 참 특이합니다. 이제 역사적 공신력 있는 기록은 아닌데, 어떤 기록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다툰 이유는 크레스투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크레스투스 뭐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랑 비슷하죠. 그리스도로 인해서 논쟁한 게 아닌가. 왜냐면 이게 그 당시 이제 그 로마에 있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이 존재에 대해서 논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우리가 이제 1장, 2장, 3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했고 그때 천하에서 몰려든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다시 돌아갔거든요. 그리고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 알겠지만 여기 사도행전도 우리가 보고 있지만 로마에 한 번도 간 적이 없거든요, 사도들이. 근데 거기 교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있음으로 해서 당연히 유대인들과 또 이 불편한 갈등이 시작되는데 그 내분이 크레스투스라는 사람에 대한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특이하죠. 아무튼 이러한 내분으로 인해 당장 나가 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와 있는 겁니다. 왜냐면 배를 타고 오면서 제일 이제 무역의 중심지로 온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생업이 같다고 합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어떤 생업이냐? 천막을 제작하는, 요즘으로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텐트. 이 텐트를 만드는 이 위치가, 사회적 위치가 막 높고 뭐 의사, 판검사 이런 위치가 아닌데 그냥 단지 전문직이에요. 전문직은 뭐가 좋습니까? 생계를 꾸려가기가 편하잖아요. 아무도 못하는 거 나만 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랬어요. 대학 졸업하고 기술을 배워라. 이런 게 이제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자격증 하나씩 갖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혹시 모른다고. 저희 집사람도 그때 얘기했죠. 한식조리사 땄다고. 왜? 혹시 모른다고. 기술을 갖고 있는 거죠. 천막 제작입니다. 당시 천막의 수요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로마 군인들, 이런 장사하는 사람들 이동을 하면서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천막을 하나씩 메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천막 제작은 수월한 생계 유지를 위해서 아주 좋은 기술 중에 한 가지였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이 같았어요. 일이 같으니까 이제 동업을 하는 거죠. 같이 만들면 덜 힘들고 더 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평일에는 일하고 안식일에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안식일마다 이제 고린도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유대인들과 개종한 헬라인들, 기본적으로 회당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개종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제 갈등이 있었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침 이제 생이별했던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부터 내려와서 합류합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힘이 나잖아요. 힘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참고로 해서 이 말씀이 다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이다 하면서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죽은 바로 그리스도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예수를 증거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면 당연히 율법과 절기, 조상들의 전통 이런 모든 것들과 충돌이 돼요. 왜냐하면 율법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그거 지키는 건데 예수님을 중요시하는 것은 그게 중요하게 안 보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을 믿는 것, 그래서 그로부터 죄사함 받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유대인들은 죄사함 받고 싶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함을 얻는 거지 나는 용서받지 않는다. 왜? 자기들은 죄가 없거든요. 단지 아직 율법을 다 완벽하게 지켜가는 과정이지 죄를 짓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포커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유대인들과 바울과의 사이가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거절하니까 바울이 옷을 탁 털면서 이제 나는 너희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관계를 단절하고요. 그리고 나는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없다. 복음을 거절한 것은 너희 책임이다 하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이제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합니다. 한 번씩 선언하죠. 1차 전도 여행 때도 그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에서도 이런 선언들을 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건 역시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도 거절하고 이제 안 되니까 딱 선포를 하고 방향을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옮겨서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안식일마다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 디도 유스도는 이제 복음을 영접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 집 위치가 재밌습니다. 어디예요? 회당 옆에. 옮겨도 꼭 일로 옮겨갑니다. 맞죠? 우리 보통 가게 장사하다가 장사가 잘 됐어요. 근데 이제 내가 이 가게를 좀 접고 딴 데로 이사 가야 되겠다고 가게를 팝니다. 권리금 많이 받고 팔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멀리 안 가고 바로 옆에 자리 잡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의상도 어긋나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도 오리지널 떡볶이집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회당에서 실컷 전도하다가 회당 옆집으로 가가지고 지금 똑같이 거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 내가 유대인들에게 복음 증거 안 하겠다 했지만 안 할 수 없는 거죠, 실상은. 그러니까 회당 근처에 자리를 잡고 회당 안으로 들어가는 유대인들에게도 증거하고 회당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증거를 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재밌는 것은 회당장 그리스도, 이거 그리스도 잠깐만 기억해 놓으세요. 집에 갈 때까지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잠깐만 기억하세요. 회당장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회당장은 유대인들의 그 지역 우두머리 아닙니까? 이 사람도 영접했다. 대표로.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또 증거되어서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떻게 하나요? 보통 도시를 옮겨가겠죠. 다음 도시로 가자. 왜냐면 이 정도면 됐다. 이런 게 있거든요. 1차 전도여행 때도 기간이 얼마만큼 증거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비시디 안디옥 같은 경우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그러니까 또 루스드라로 이동하고 또 믿더라 하니까 또 이고니온으로 가고 핍박받더라 하니 도망치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적당한 사람들이 모이면 이동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동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이제 왜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아까 거절한 유대인들이 또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또 슬슬 또 피신 갈 준비를 하는지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계속 말하라 하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핍박이 있거나 갈등이 있으면 내가 너를 도와서 그 사람들과 싸워 이기게 해줄 테니까 너는 뭐 하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고 여기 남아있으라는 거예요. 왜? 여기 많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거죠.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전도 더 해라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바울이 이제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안 했는데 처음으로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죠.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이제 고린도 전서를 나누고 있는데 이 바울에게 1년 6개월 받은 교회가 없잖아요. 교육을 얼마나 이제 교만할 수 있는 것이죠. 야, 우리 스승이 바울이야. 그리고 다음에 또 아볼로가 오거든요. 우리 스승도 아볼로도 있었어 하면서 이제 막 자랑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오랜 시간 동안 사역을 하는 거. 그때 이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건 시간적, 역사적인 어떤 위치를 말해주는 거예요. 뭐 AD 50년, 52년 이렇게 우리가 2차 전도여행이 AD 50년에서 52년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추측하는 이유가 이런 증거들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보니까 역사적으로 갈리오란 자가 아가야 총독이 AD 50년이네 이렇게 추측을 하고 그쯤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 유대인들이 고린도에서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해서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고소한 거죠. 고발한 것이죠. 어떤 이유로 고발했습니까?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전까지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이유는 임금이 있다. 황제가 아닌 다른 황제가 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 믿으라고 한다 하면서 이제
마치 반역자인 것처럼 고소했는데 이번엔 특이하게 아주 종교적인 이유예요. 율법은 유대교의 법입니다.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 로마는 다종교, 이 종교를 허락해 주거든요. 여러 종교를. 그런데 이제 종교적인 문제로 고발을 한 겁니다. 로마에서의 기독교, 이게 이제 어떤 평가를 받냐의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 어쩌라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는데, 이게 이제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이 처음으로 재판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냥 뭐 감옥에 그 지역 유지랑 그 지역 관리랑 짬짬해가지고 잡아오면 때리고 그냥 무조건 집어넣었다가 로마 시민이에요 죄송해요 하면서 풀어주고 막 이랬는데, 이 총독이 이제 딱 처음 잡은 거예요. 총독이. 이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가 앞으로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법적으로 이 교회를 건들진 않잖아요. 갈리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은 고발 당하니까 이 바울이 갈리오 앞에서 변론하고자 딱 입을 열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탁 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말합니다.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권면한 게 뭐 법적으로 불법이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게 맞아.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것은 그냥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거.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 있는 문제인데 이거 너희가 스스로 처리해야지. 이거 나한테 갖고 와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이제 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소송을 제기했는데 판사가 이거는 소송 사유가 안 돼 하고 각하시켜 버린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의미라는 겁니까? 당장에는 기독교가 로마법 안에서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정치적으로 일단 총독의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자유를 보장합니다. 단지 그냥 유대인들과의 갈등일 뿐이지 이게 불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입장에서는 더 자유롭게, 왜냐면 정치적인 핍박에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자유롭게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고발한 유대인들이 뿔이 나서 그런가 회당장 소스대를 잡아 법정 앞에서 막 때려버립니다. 하면서 막 이성을 때린 거죠. 이 일도 총독이 관계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유대교 안의 문제. 니들끼리 해결해. 원래 종교 문제가 간섭하기가 어렵잖아요.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까 회당장이 누구라고 했나요? 써놨는데 그리스보잖아요. 갑자기 소스데나라는 사람이 회당장이죠. 아마 이 그리스보가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복음을 영접하고 사직서를 딱 낸 것 같아요. 그리고 소스데나라는 자가 회당장이 됐는데 이 사람마저 예수 믿었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아마 이 고소고발 사건이 각하된 것에 대해서 그 화풀이를 바울에게는 못하니까 회당장을 잡아서 네가 우리 지역의 유대인 그래도 대표인데 네가 똑바로 했어봐 이런 일이 있었겠어 하면서 아마 조금 해코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화풀이한 거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로마 정부 입장은 이 기독교와 유대교의 문제는 그냥 유대교 내 분쟁 정도로, 아주 단순한 그냥 갈등 정도로만 이해를 해줘서 바울이 계속해서 전도를 편안하게, 유대인들이 물론 불편하지만 그래도 정치적으로는 편안하게 전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리오란 자가 일종의 이제 큰 역할을 일단 하나 해 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를 떠나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요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이 머리를 깎는 게 뭐 이렇게 집에 가가지고 쇼컷으로 해주세요, 뭐 측내주세요 이게 아니고 머리를 밀어버린 겁니다. 갱그레아라는 곳에서 갱그레아는 고린도거든요. 바로 밑에 항구 도시입니다. 갱그레아. 여기서 이제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항구 도시니까 배를 타기 직전에 머리를 민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 고린도 사역이 아까 누구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이때 아마 사도 바울이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나로 하여금 이 고린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 약속을 지켜주시면, 함께 해주겠다 하셨으니까 함께 하셔서 유대인들의 갈등도 막아주시고 뭐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서원을 한 것 같아요. 이 서원이 딱 끝나면 유대인들은요, 머리 밉니다. 새로운 시작,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거 다 지켰으니까 마치 그 짐을 홀홀 내려놓듯 머리카락을 내려놓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검색해서 이미지 클릭하시면 대머리가 나오세요. 바울이 머리를 밀어서, 원래 머리가 제가 보기엔 없지 않았을까, 요 남은 거 몇 개 그냥 미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도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거기에 서원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가는 길에 배를 타고 갔는데 이제 에베소에 경유합니다. 여기가 에베소거든요. 배 타고 에베소로 바로 갑니다. 에베소에 들어갔을 때 여기서 그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아요.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배를 다른 배로 갈아타는 시간, 아니면 그 배를 타고 그대로 가는데 화물을 내리고 올리는 그러한 시간 동안에 사도 바울이 또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남네? 전도나 하자, 이렇게 된 거죠.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도 바울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또 마음이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또 거절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이 좀 더 있으면 안 됩니까? 라고 요청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줄만도 한데, 사실 바울이 뭐 시간 정해놓고 전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들어줄만 한데 아마 성령께서 이제 돌아가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갱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에베소로 가서, 빨리 좀 가세요. 예, 가서 이제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작별하면서 다시 배를 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다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하고 이제 배를 타고 가이사랴에 상륙하고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 안디옥으로 간다. 이 교회는 어디 교회일까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가 예루살렘 앞에 있는 항구 도시거든요. 안디옥에서 다시 배를 타고 쭉 여기가 가이사랴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안부를 묻고, 교회나 들렸다 가자 하고 이제 안부를 묻고 다시 안디옥까지 올라간 것, 이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끝입니다. 끝.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았죠. 한 2년 이상 시간에 한 바퀴 쫙 돌았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거 이제 6박 7일 코스입니다. 요즘에. 여기서 그냥 확 돌 겁니다.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몸이 힘들어서 그렇지 그냥 돌 수 있습니다. 얼마 있다가 이제 안디옥에서 얼마 있다가인데, 이게 이제 며칠, 몇 주보다는 조금 길게, 어쨌든 휴식을 취하고 안디옥 교회를 또 돌봐야 되니까 2차 전도여행 시작할 때도 그렇게 했듯이 이제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그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 그 지역으로 이제 가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합니다. 즉 이제 이 지역의 이제 교회를 돌아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제 다음 주에 할 텐데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에 하나님 뜻이 있었던 것이죠. 글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딴 이야기, 에베소의 이제 지역으로 옮겨져서 아볼로란 자를 소개합니다. 아마 사도행전의 독자가 이 아볼로란 자는 어떻게 하다가 고린도 가서 목회하고 있냐는 게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이제 준 것 같습니다. 아볼로가 어떻게 초대교회의 사도와 같은 존재가 되었는가, 왜 유명한 목회자인가, 이런 이제 답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준 것 같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여기예요. 이집트 북쪽에 있는 이 도시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에베소에 온 겁니다.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언변이 좋고, 여기서 언변은 그냥 단순히 그냥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고린도 전서 할 때 수사학, 그러니까 그
학적으로 언어를 논리적으로 설득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은 말이 어눌하고 아볼로는 말 너무 잘한다고 아볼로 좋아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에 능통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대한 지식이 아주 박식한 사람이 바로 아볼로다. 아볼로. 그가 이제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도는 구약 성경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전파된 그 복음을 배웠다는 겁니다. 누가 가르쳤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20년 전 일이니까 최소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 듣고 돌아간 뭐 아버지가 됐든 뭐 지역에 누가 됐든 간에 그 사람들에게 이제 배웠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열심으로 예수님을 말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에 와서 열정 하나로 이제 자기가 아는 예수님을 쫙 증거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누가 들었냐면 좀 이따 보면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었거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양반은 한계가 있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를 알아야 되는데 성령 세례를 알아야 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일단 물 세례고요. 물로 세례를 주고 이 세례는요 회개를 위한 세례예요. 회개. 그러니까 더 이상의 이제 죄를 짓지 말고 이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물에 이렇게 빠뜨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는 세례. 물에 들어가는 게 이제 나는 죽습니다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는 세례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노라라고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세례. 그리고 그러니까 구원을 준비하는 세례입니다. 이게 이제 요한의 세례예요. 뭐가 없습니까? 아직 못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잖아요. 예, 그냥 준비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세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건 불세례라고 성경은 부르고요. 성령 세례라고도 합니다. 이 세례는 받으면 죄를 위한 세례가 아니라 의를 위한 세례. 그러니까 의롭게 됨을 얻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세례, 구원을 완성하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나 이럴 때 보면 그 성령의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한 몸,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세례를 이제 이 아볼로는 몰랐던 거죠. 그냥 이렇게만 죄사함을 받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만 증거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면서도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열심으로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는 건 좋은데 뭔가 부족하다는 2%가 부족한 거죠. 사실 2%가 부족한데 진짜가 하나 딱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 씨 일로 와보세요. 뭔가 좀 부족합니다. 진짜는 이거예요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도, 하나님의 도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풀어 이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중요한 건 열심도 있어야 되지만 정확한 사실을 증거해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물론 당연히 길거리나 이런 데서는 복음의 복자도 꺼내지 못합니다. 그냥 전도지만 받아줘도 감사한 시절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오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두루뭉술이하고 좀 정보도 맞는지 틀리는지 헷갈리는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볼로가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교제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우리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랑 같이 전도하다가 이곳에 왔잖아요. 이런 저런 얘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아볼로가 나 아가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잖아요. 고린도로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래 고린도 가서 네가 좀 그 교회를 잘 좀 보살펴 주세요 하는 거죠. 왜냐면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하면서 아마 많은 성도들이 있었을 텐데 교사나 목회자가 없으니까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당신이 가달라고 했겠죠. 격려했겠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편지를 제자들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입니다.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우리가 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너희가 받아들이고 그 사람한테 배워도 괜찮은 그런 사람이야.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목사 안수 받았어. 어느 교단에서 안수증도 여기 이제 있다 하면서 이제 자격을 증명을 해 주는 거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했더니 이 사람이 건너갔고요. 그로 말미암아
은혜가 고린도 교회에 임해서 많은 유익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고린도에서 아볼로가 성경으로서 예수를 증거하고 구약을 통해서 아까 구약의 전문가잖아요. 또 예수님도 완전 정확하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구약은 다 예수님 이야기네 하면서 이제 증언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보통 구약을 꺼내서 이러이러으니까 예수는 가짜고 우리가 율법 지켜야 되는데 이 말쟁이 말 잘하는 이 아볼로가 아니다 하면서 이제 조근조근 따졌겠죠. 그러니까 이제 게임이 안 됩니다. 말싸움에서는 아볼로를 이길 수가 없어 된 거죠. 그 말은 계속해서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있다는 이유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자로 섬기게 되었다로 하면서 18장이 끝이 납니다. 핵심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 뜻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고 고린도에 더 있겠습니다라고 서원하고 끝까지 사역을 마치고 서원의 완료의 의미로서 머리를 밀었다는 것은 책임을 다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여튼 뭐 여기 이 지역에 세워졌으니까 뜻이 있겠죠 그냥 일단은 요즘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